어릴 때는 엄마 품이 그립습니다. 엄마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만족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은 엄마는 뒷전입니다. 엄마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싫어가지고 그냥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평상 그냥 밥 먹었니? 그렇게 얘기해도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문 쾅 닫고 들어가고 괜히 심통 부립니다. 그때는 엄마가 1번이 아니고 그때 뭡니까? 친구가 좋아요, 친구. 친구 품이 좋은 겁니다. 그 품이 내게 위안이 되고 내 가슴을 채워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가 내 모든 것을 채워주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은 친구가 내 모든 것을 채워주고. 여러분, 누군가의 품에 안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위안입니다. 위안, 만족이고. 그런데 완전히 성인이 되면은 뭐 친구도 이제 별로예요. 친구 필요하죠. 하지만 친구가 채워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성인이 되면은 이제 내가 돌봐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내 뭐 위안을 주는 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른이 되면은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텅 빈 이 구석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뭘 얻어야 되는지 본인도 몰라. 정확히 모릅니다. 남들이 야, 돈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되나 보다. 사실 돈 벌어야죠. 필요하니까. 뭐 해야 된대 하면 그거 해야 되나 보다. 이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거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얻어보면 어떻습니까? 좋아요. 이거 좋네. 돈도 많아 보니까 좋고 뭣도 많아 보니까 좋고 저거 얻어보니까 좋고. 근데 여러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사면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심지어 플라스틱 제품 썩습니까? 안 썩잖아요. 근데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플라스틱 그릇 하나 사면은 한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냄새나서 못 쓰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 지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벌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돈도.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내가 돈을 항상 버는 게 아니야. 벌릴 때가 있어, 사업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모르는 사람은 늘 잘 벌 줄 알고 흥청망청 쓰다가 그때가 지나면은 망하는 거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때 번 것을 케어를 잘해가지고 꽉 쥐고 있고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 버는 것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땅에 있는 걸로 이 텅 빈 가슴을 채우려고 하면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그거 지나면 그 약발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구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떨어졌으니까 뭘 또 새로운 걸 구해야지. 뭘 어디 있나? 맨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땅에 살면서 무슨 거지 새끼처럼 그냥 아이고 뭐 없나 그 어떻게 살아요? 그러고 남들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얼마나 추합니까? 근데 지나보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양치로 나가면 하루 종일 자기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장난하고 뭐하고 별짓 다 하지만은 다윗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양을 치러 나가는 그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약하고 나는 약하지만 내가 약해서 이 약을 온전히 지킬 수도 힘이 없지만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온전히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늘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때가 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와 가지고 그 자기 형제들을 쭉 세우더니 다윗이 제일 막내인데 형들은 다 제쳐두고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쫙 붓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에게 성령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오늘 3절 말씀, 2절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여러분? 가난 아이 키워보면은 배고프면 칭얼거리잖아요. 애가 칭얼거리는 거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칭얼거리고, 배고프니까 젖 달라고 칭얼거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젖 주면 어떻게 돼요? 세상 평안하지 않습니까? 뭐 칭얼거리는 게 있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서 있었더니 내 상태가 어떻냐면은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젖을 충분히 먹고 나서 아무 불만 없고 세상 평안한 그 아이와 같았다. 나는 그 시절에. 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 별 볼일 없지 않습니까? 양치는 목동. 무슨 지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가지고 나는 정말로 만족한 사람이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년 시절에 그 블레셋의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쳐 죽였잖아요. 다윗의 힘으로 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팔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용맹함과 그런 힘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군인이 돼가지고 이전선에서도 그렇고 저전선에서도 그렇고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리에서 사람들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해가지고 다윗의 이름이 그냥 이스라엘 전역에 쫙 퍼졌어요. 왕이 쳐다보니까 쟤 봐라. 사람들이 나보다 쟤를 더 칭찬하네. 좀 지나면 나를 쫓아내고 제가 왕이 되겠네. 왕한테 찍힌 겁니다. 왜? 너무 잘해가지고. 딴 사람도 아니고 왕한테 찍혀서 위협받으면은 이런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거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지만 내가 지금 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어.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힘든 거예요. 다윗은 시편을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 다윗만큼 불평불만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이 어렵고 이 힘든 상황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하나님 찬송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높이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만큼 위대한 왕은 없습니다. 지금도 뭐 구약의 이스라엘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나라 국기가 뭐예요? 별이잖아요, 별. 이스라엘의 별. 그 국기 보면 별이 쫙 그려져 있는데 그걸 그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다윗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 원수들을 물리치게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원수가 없고 근심 걱정 없이 왕으로서 궁에 평안히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최고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자기 삶 자체가 하나님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하게 의지하던 사람이었는데 최고 상태에 오르게 되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에 취한 겁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더운 지방은 낮잠을 자잖아요, 사람들이. 낮잠 자고 저녁에 궁 위를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저기서 어느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데 그 힘이 아래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래서 부하를 시켜서 알아보는 겁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지금 전선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런 보고가 왔어요. 야, 데리고 와. 그래서 그 여자와 간통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임신했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부하는 나가서 왕을 대신해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이란 작자는 궁에서 그 부하장수의 아내를 불러다가 간통이나 하고 간통에 표시가 남았잖아요. 임신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남편, 그 자기 부하장수를 죽여요. 누구의 손을 빌려 죽입니까? 적의 손을 빌려가지고. 사무엘하 1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권력에 취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주신 걸 사는 겁니다. 하나님 품을 벗어나면은 뭘로 삽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근데 내 마음이 뭘 원합니까? 선한 것을 원하겠습니까? 선한 것을 원하면 하나님 품에 그냥 있죠. 하나님 품을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내 욕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만족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여러분 그때 그 범죄를 행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시편 32편 3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음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그 괴로움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눕혀놓고 그냥 팍 누르는 것처럼 그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당했다는 거. 왜? 이미 지나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시간을 내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가지고 그걸 다시 고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엎질러진 건 되돌릴 수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근데 회개하지 않고 왜 자기 평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손으로 자기를 그냥 꽉 누르시는데 이런 복숭아를 놓고서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꽉 눌러보세요. 도마 위에 놓고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복숭아가 버티다가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툭 터져가지고 그냥 물이 쫙 빠져버리잖아요. 복숭아는 납작해지고. 내가 그런 인간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피폐하고 영혼이 피폐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뼈이 마르죠. 영혼이 피폐하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우리 조상들 하는 말 있죠. 소태같이 쓰다고. 밥을 먹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식놈이 감옥 가 있으니까 그 밥을 먹는데 밥이 아니고 그 밥맛이 소태처럼 쓰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장에 나와야 될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한 번, 두 번, 드물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 이렇게 화장실에 가야지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몸도 배설을 해야 되고 영혼도 배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겨져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비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하물며 죄악이 내 안에 머물고 있으면, 내 심령에 머물고 있으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이 거의 1년 정도예요. 다윗의 시편 그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알려주셨으니까 나단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을 책망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디서 헛소리를 들어가. 너 영혼이 왜 이렇게 피폐해졌어? 너 기도 다시 해야 되겠네. 어디서 그런 허황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나를 추궁하는 거야. 자기 죄악을 숨기게 급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2편 7절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어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 죄악을 딱 적발하고 콕 찔렀는데 당장 부정하고 싶었겠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튀어나오고 싶었지만은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이 거기 있어요. 변명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고백한 게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삐쩍삐쩍 삐대는 것보다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망가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저게 그냥 나한테 그 잘못을 해놓고서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그냥 삐대고 그냥 아닌 척하고 하면 속으로 어떻습니까? 겉으로 내색 안 해도 어쭈구리
뻔한 걸 숨기네, 저 인간이 저게. 그냥 틀어져 버리잖아요, 사람 사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인간은 삐대요, 그 앞에서. 회개는 뭡니까? 삐대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주님 받아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1년 동안 다윗이 예배에 참석했지만은 자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꼭 숨기고 이러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어요, 그 예배를? 다윗처럼 하나님 품 안에 살던 사람이 그 참석에 보면 알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거 여러분 아는 거예요, 전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쫙 눌러서 진에게 빠지는 것처럼 내 몸이 상했다고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시편 32편에. 그런데 회개했더니, 고백했더니,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다시 자기 품 안에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왕위를 천탈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거는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된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몸만 도망갔어요, 다윗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뭐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진 상태에서 이 고백이 나온 게 아니고 음식물 하나 준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몸만 막 반란군이 바로 그냥 코앞까지 들이닥치니까 그 자리에서 막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읊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왜?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는 안전하다는 확신을 찬송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식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물론 세상에도 있죠. 근데 세상에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확신도 없어요. 남들이 좋다 그러면은 좋은 줄 알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기웃기웃. 내가 뭐 필요한지 내가 압니까? 아는 것 같죠? 몰라요, 여러분. 근데 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다윗이 저지른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아라는 부하장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그 범죄, 그 죄악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용서하셨다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누구 물건 훔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물건 훔치면 경찰에 걸렸어요. 자, 그러면은 도둑 맞은 사람이 탄원을 하는 거예요. 아이, 용서해 줍시다. 그거 뭐 꼭 처벌해야 능사입니까? 너는 그 사람이 법에 의한 처벌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둑 맞은 사람이 그 도둑을 위해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훔쳐온 거 토해내야죠.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저 기독교인들은 무슨 맨날 일주일 내내 나쁜 짓 하고
일요일날 교회 가면 자기들 신이 걔네들 죄를 사해준대. 일주일 내내 나쁜, 6일 내내 나쁜 짓 하고 일요일마다 용서받는 종교야. 저기는 이상한 종교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끼치고 남한테 훔친 모든 거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사해 주십니까? 도둑질한 놈 하나님께서 천국 들이시겠습니까? 살인자 하나님께서 천국 들이시겠습니까? 남의 아내와 간통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파괴한 사람 하나님께서 천국 들이시겠습니까? 네가 세상에서 지은 죄는 네가 갚어. 나는 너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네가 회개하면은 내가 그 죄를 사해 줄게.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자기 잘못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한테 잘못하면은 충고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고 그럼 되는데 꼭 삐대는 놈들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고 그럼 되는 용서받으면 되는 거지. 꼭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안 한 것처럼 꼭 그냥 삐대고 그냥 골래고 하루 종일 골래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잘못이 없어서 위대한 게 아니고 다윗은 자기의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았다는 거.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는 완벽한 다윗을 바라시는 게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 높이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더니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을 하셨더라. 중요한 게 저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은 실정법을 어겼든지 친구를 배신했든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든지 그거는 갚게 돼 있죠. 살면서 어떻게든 갚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태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살 수가 없나이다.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하나님 품에 들어가겠나이다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원수에게 쫓길 때에도 그 긴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시편을 지었고 범죄한 경험이 어떻습니까? 참여하는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시편을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뭐냐면 찬송과 기도예요. 그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위급할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 품 안에서 배고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내가 배불러서 엄마 품에서 젖 먹고 배부른 그 아이처럼 내가 평안함을 느낀다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풍파 다 겪었더니 다윗이
세 가지 일을 결코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교만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눈으로. 사람이 그러잖아요. 대고, 저놈 저거 눈빛 변했네, 저거 못 쓰겠네.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변했어? 그러잖아요. 왜? 마음에 사나운 게 있으면 눈에 포악함이 나타나죠. 마음에 간사함이 있으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눈에 야비함이 나타나잖아요. 마음에 포근함이 있으면 눈빛이 어떻게 됩니까? 눈빛도 푸근해요. 세 번째,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마음의 교만이 눈으로 나타나고 눈에서 교만의 빛이 나타난 사람은 행동으로 그 교만한 짓을 하더라. 내가 살면서 세 가지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 왜? 이 세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세 가지 이 다짐을 통해 가지고 교만 하나를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죽습니다. 교만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예수 믿고 은혜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에 그 위안과 세상이 주는 만족을 다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왜 여러분 이런 꿈을 갖습니까? 이 세상 나 혼자 내 자력으로 성공하기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 정말 성공해가지고 짜릿짜릿함을 한번 누려봐야지. 뭘 원하는 거예요? 1절에 다윗이 그렇게 경계한 일,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다고 다윗은 말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가지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 한번 내가 도전해보고 내가 성취하고 짜릿함을 한번 내가 느껴보겠어.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은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열매를 심었더니 하나님을 위하고 내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열매를 심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파멸이에요, 파멸. 은혜 대신에 세상 것을, 은혜를 빙자해가지고 세상 것을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세상 것을 내가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기근이 들어요, 기근. 근데 그 기근이 왜 기근이 드느냐? 너 못 먹고 못 마셔서 기근이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네 안에 없으니까 기갈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도가 끊어져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별일 없을 것 같죠? 좀 지나면 뭐가 옵니까? 팍팍함이 찾아오고 신경질이 납니다. 왜?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인간의 내면에 목마름이 있으면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자초하는 거예요, 자초.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싫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얼마나 근심합니까? 아이고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쟤는 저거 다 가졌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무슨 뭐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실 때 성도는 다윗이 하나님 품에 있는 것 같은 그 평안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시되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내게 주시고 예수님의 영을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표로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나이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뭐가 부족하며 뭐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없는 신앙은 목마르고 배고픈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왜 난 이렇게 늘 없지? 왜 난 이렇게 만족감이 없지? 왜? 성령이 없으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면은 그 사람 심령이 어때요? 하나님 품에 안긴 것처럼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참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아니고 여러분 주머니에 뭐가 채워줌으로 인해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거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뭔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가지고 딱 나를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가 견고하구나. 심지가 뭐예요? 촛불 심지가 아니고 마음의 뜻.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내 마음을 딱 붙잡아 주고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이상 여러분이 얻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뭐처럼 보이는지 아십니까? 거지 새끼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 기웃기웃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이 얻을 것은 거의밖에 없으니까. 각종 좋은 은사는 위로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뭐 흘린 거 없나 저기에 뭐 흘린 거 없나 이게 뭐야 거지 새끼지. 그러면 여러분 심령 속에 뭐만 남냐면은 갈증과 배고픔만 남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오매 주의 영신 성령을 내 심령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